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옆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기쁨과 정성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냐.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누르려 의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전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대신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밤을 가지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로마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얼음 한 지사
우리 시간 영광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이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넘어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안기신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에 지금에 처한 어려운 시간이 반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안전과 예배의 수고의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고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곳을 훤히 비추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은 진리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혼의 가람이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가을이 오긴 오는 것 같습니다. 또 더워졌다가 시원해졌다가 더워졌다가 시원해졌다가 여러분들도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기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지만 그러나 시간은 항상 흘러갑니다. 그처럼 이 모든 사태도 반드시 저는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대선도 가까우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습니다. 땡스기빙도 가까우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아직도 많은 것들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닫혀 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커피 브레이크입니다. 디도서와 빌레몬서의 발견 4주 동안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는데 이번 주에 화요일 10시에 이제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저녁 7시 반 이렇게 두 번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책은 21일
수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5분 동안 교회 앞에서 책을 나누어 드린다고 합니다. 또 혹은 교재가 사무실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픽업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커피 브레이크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고등부 대학부 할렐루야 나인 예배가 10월 30일 금요일에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고등부 하이스쿨 모임을 가졌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무려 17명이나 아이들이 와서 아주 좋은 익사이딩한 그런 모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이렇게 좋은 시간을 또 가지면서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부 대학부 할렐루야 나잇 10월 30일 오후 7시 반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유아부, 유초등부, 중등부 연합 할렐루야 나잇 패밀리 서비스. 이날은 우리 가족과 함께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이렇게 패밀리 서비스를 10월 31일 토요일에 오후 4시 반에 바스켓볼 코트가 있는 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물도 그날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과 같이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고 또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모든 과정을 해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참여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양복순 권사님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우리 교우동정에 우리 나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또 그렇게 또 혹시나 늦었지만 인사하실 분들은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또 몸은 떠나지만 또 언젠가 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시고 또 기쁜 모습으로 또 만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땅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아마 모세처럼 나는 누굴까를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주워온 아이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갈대 상자에 날강에 띄어져서 공주에게 핏값이 되고 그리고 공주 손에서 자라났죠. 엄밀히 말하면 유모가 되었던 자기 엄마 손에서 자라면서 그는 자랄 때부터 어릴 때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애굽 사람인가.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나 혼자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질문에 빠지지 않고 싶어서요. 그 질문에 빠져서 답을 모르니까, 혼란해지니까 사람은 바쁘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여러 명의 코로나의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근데 첫 번째 대담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새로운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이죠. 이번 기회에 사람들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내가 살아온 삶이고 가정이지만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가정이라는 틀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린 가정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엊그젠가 그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큼지막하게 제목이, 타이틀이 코로나 탓인가 줄 잇는 살해 후 자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형부가 처제를 총격한 후에 자살하려고 한 사건, 또 동거인을 총을 쏘고 자살하려고 한 사건, 두 딸을 칼로 찌르고 자살한 아버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내가 가치 있는 이 사회, 이 가장 귀한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더 깊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나서 집사님 요즘 바쁘세요? 질문을 했더니 바쁘시대요. 그래서 집에서 자택근무하시면서 바쁘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집에서 집안 청소도 하지요. 또 이런 일 저런 일 집에 뭐 챙기기도 하죠. 고치기도 하지요. 또 내 아이와 함께 뒷동산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또 같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죠. 참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거, 또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모습들을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옛날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새로운 가정의 개념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정의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좋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일찍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사람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많은 동물들이 왜 야행성으로 변했는가라는 재미난 논문의 얘기를 합니다. 원래 동물들이 야행성이 아니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낮에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동물들이 야행성이 되었다. 이렇게 논문은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홀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자기에게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나 그는 홀로 된 삶을 40년을 삽니다. 모세는 어릴 때부터 갈등과 열등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일찍이 정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지고 그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또 다른 곳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뭘까요? 온유함. 잘 참고 또 조용하고 또 어떤 일이든 끝까지 인내할 줄 알고 여러분 이런 게 온유함입니까? 우리는 온유함을 어떻게 정의를 하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 오늘날로 치면은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금도 그 사우디 아라비아라는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우디 가문이라고 해서 사우디 아라비아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원래 베두인 족속입니다. 베두인 족속.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일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고 그리고 낙타를 타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런 베두인 족속. 그런데 모세가 이 미디안으로 피신을 해서 이 베두인 족속으로 살고 있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를 만나고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는 딸 부자였던 것 같아요. 딸이 7이었는데 모세가 그중에 시보라는 여인을 취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장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여러분 이때는요 40년이 지난 후에요. 미디안으로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40년이 지났는데 그때도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을 머물죠. 그런데 처음에는 가서 그 집에 종살이처럼 살았지만 자기가 가정을 이룬 후에 외삼촌과 딜을 하죠. 흰 양이 나오면 전부 외삼촌 것이고 점지고 점있고 아롱진 거는 제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딜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끼를 낳게 하는데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남는 것마다 건강한 놈은 전부 다 점있고 아롱진 놈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죠.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을 데리고 수많은 양떼를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20년 후에 큰 부자가 되죠.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났는데 장인의 양떼를 그대로 몰고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련 곰탱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한몫을 챙겨서 좀 가정을 이뤘는데 가장답게 살려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시보라도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6 형제는 다 남편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자기 몫을 챙기고 그렇게 사는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몰고 있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남편. 만약 그런 걸 온유한 사람의 정의라고 한다면 답답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온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과연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요,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이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무언가 뽑아 먹을 게 있으니까 이용을 하죠. 다시 말하면 가치가 있기에 이용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이 풍성해 보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 얻어 먹을 게 있어 보이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제 차 안에 이 마스크, 메이드 인 코리아, 까만색 마스크, 아주 이쁜 마스크가 하나가 있어요.
다른 마스크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고 다녀도 그 마스크는 내가 고이 모셔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모셔 잠깐 아주 애껴서 써야 되겠다. 아주 고이 모신 마스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로턴에 나가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친구 목사님과 식사를 하게 됐는데 차에서 내리더니 갑자기 저보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마스크를 안 가져왔다. 마스크 하나 달라고. 아이 그래 내가 가지고 쓰고 있던 마스크 외에는 그 고이 모셔둔 마스크 하나밖에 없는데 마스크 달라고 마스크 안 가져왔다. 어쩝니까? 뺏겼죠. 그 고이 모신 까만 마스크를 뺏겼어요. 그 바위 같은 얼굴에 그 참나무 매미처럼 까만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 그렇죠 기분이.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렇게 이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알지만 내게 뭔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용을 당하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그런 걸 요구할 때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온유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사람들과 거래를 할 때 손해를 본다는 걸 압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자, 손해를 조금은 볼 수 있지만 내가 그걸 거부하지 않는 것이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손해는요, 손해를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 그것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손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과 거래하는 걸 통해서 그런 손해를 조금 본다면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감독을 살해를 하고 모세가 죽였다, 잡아라, 바로가 명령을 하는 바람에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멀리 도망가서 미디안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곳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이 양떼를 끌고 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못 먹기에 방해를 시켜요. 여자들을 못 먹이게 어디서 와서 물을 먹냐고 힘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굳이 그들을 도와줘요. 여러분 17절을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굳이 그들을 도와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경 안 쓸 수 있죠. 그리고 모세는 조금 전에 지금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배신당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도망자가 되어서 왕자에 있는데 도망자의 신분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 이렇게 멀리 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이놈의 인간들을 내가 돕는가 봐라. 한번 뒤고 나서 그냥 엄마야 하고 다시는 내가 그들을 돕지 않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돕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손해볼 걸 알지만 그러나 돕고 있는 그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또 누가 이런 사람이 나옵니까? 창세기 보면 리브가가 그런 여인이었죠. 리브가. 자,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아들의 배필을 얻기 위해서 고향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얘기를 했더니 이 여인이 가서 그 종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또 물을 길러 들어가서 그 낙타들에게 약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주죠. 그걸 보고 아브라함의 종이 탁 알아봐요. 하나님이 나로 이 여인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이 여자의 이 베푸는 마음 때문에 우리 집안이 축복을 받겠구나. 그걸 그 순간에 느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다가 그 순간에는 내가 손해를 안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인심을 잃어버리든가 누구에게 원망을 사든가 아니면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리든가 아니면 내 영혼에 시험을 들든가 그래서 물질적인 손해를 안 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더 큰 손해를 사람이 사실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온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하나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다 기준이 뭡니까?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내가 이 회사에서 10년, 평생을 살면서 내가 무언가 내게 남는 게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장인을 위해서 40년을 양떼를 쳐주는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산 사람이에요.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사람은 미련 곰탱이 중에도 이런 곰탱이 없어요. 도대체가 물질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뭔가 좀 벌어둔 것 같고 내가 좀 뭔가 가지고 있는 든든함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람은 사람대로 죽고 경제는 엉망이 되고 한순간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과연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정말 내가 취한 것이 취한 것인가? 내가 정말 진짜로 얻어야 될 것이 과연 뭘까? 내가 가치라고 여기는 진짜의 모습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본연의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성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을 주제를 잡는다면 잊혀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잊혀짐. 그런데 이 본문이 딱 끝나고 바로 22절까지 있고 바로 3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23절에서 25절까지 애드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삽입 구절이죠. 이건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소리가 상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세운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잡는다면 기억하심. 앞에는 잊어짐, 둘째는 기억하심.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시죠. 그래서 주제를 잡는다면 만나심. 요약해보면 잊혀짐, 기억하심, 만남. 뭔가 묘한 관계를 이루죠.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언약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했다는 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겨요. 여러분, 믿음을 남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수명이 깁니다. 사람은 죽는데 그 믿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계속 살아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했느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가졌던 믿음의 제사가 지금도 역사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정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린 그 믿음의 제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열매를 남긴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죽으면 열매를 남겨야 된다. 그 사람의 수고의 열매, 사역의 열매,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거기에도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남긴 열매가 여러분 뭘까요? 아브라함이 남긴 열매, 아브라함이 남겼던 열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로 보면 참 초라한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남긴 열매가 뭡니까?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드린 거, 그거 밖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열매로 보면 믿음의 제사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이 남긴 열매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삭이 남긴 거는요, 우물 판 거밖에 없어요. 우물. 그리고 야곱을 축복한 거. 그게 열매예요. 우리 생각에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열매를 많이 남겨야 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람이 남길 수 있는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의 경우에는 뭘 하나 남겼냐면,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냐면 그들이 믿음을 남겼습니다. 믿음이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 없어지지만 하나님을 약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남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가치 있고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일 칭찬한 게 뭐예요? 제일 칭찬한 게 네 믿음이 크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도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 때 네 믿음이 크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백부장에게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주님, 나도 오라 가라 명령하는데 주님 뭐 오실 거 뭐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하나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여기서 본 적이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거룩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주님이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경건한들 얼마나 예수님보다 경건하고 사람이 거룩한들 얼마나 예수님보다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보고 이 사람에게 거짓이 없다고 칭찬은 했지만 예수님이 사람을 그렇게 칭찬하셨을지라도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긴 열매는 크지 않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는 남들이 아프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도 울분을 가지고 민족을 돕는 사람이고 자기가 이 미디안 땅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으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에게는 가질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온유한 사람으로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시죠. 자, 모세가 이 미디안 땅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떠날 때 모세가 무엇만 들고 갑니까? 지팡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지팡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갑니다. 그 믿음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재산을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러 간 것이 아니라 홀로 지팡이 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40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받을 수 있었고 그것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믿음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리더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고 그 믿음 위에 온유함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올 때는 상처 입은, 온유하기는 했지만 상처 입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갈 때는 믿음 위에 온유함을 이뤄내는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 속에 사실은 뭘 배우고 있냐면 믿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그동안에 살면서 뭐를 계속 남기기를 원했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내 가정의 열매, 내 비즈니스의 열매, 또 내 교회에서의 어떤 열매, 제자반, 사역자반, 알파, 감사방,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료장 따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다시 모세처럼 우리 자신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는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 말씀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덩실덩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 신이라고 춤을 추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때 모세가 화딱질이 나가지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인데도 돌판을 던져서 깨버렸어요. 물론 의분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저럴 수 있느냐, 의분을 일으켰지만 그의 속에 아직도 인간의 모습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해주느냐?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열매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 믿음을 의지하는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모세를 40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통해 빚어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는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또 일어나서 갑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태가 빨리 끝나기만을 고대합니다. 빨리 끝나서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내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기쁘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로 다시 분명히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살고 믿음 안에 새로워지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다시 내 삶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의 귀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모세의 온유함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꿈을 가지고 성품이 좋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새롭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장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는 40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외로운 시간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보혈,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늘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염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를 지목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모세가 외롭고 힘든 40년 광야 생활에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외로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비전으로 건축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약속하신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아멘. 주님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이 외로움 속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진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